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 그랬죠. 그들의 섬긴 우상수가 뭐와 같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성읍수만큼이나 많았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탐욕과 잘못된 욕망, 이기심들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삶의 안정과 쾌락을 위한 욕망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만큼 우상의 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그렇게 잘만 우상을 섬기더니만 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그때는 와서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의지하던 그 우상 따라가면 되지. 왜 그때는 나에게 와서 기도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29절에 대항했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대항했다라고는 원래 이제 다투고 싸웠다, 격하게 이제 싸운 걸 말하는데요. 원래 그건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라고 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대항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했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삶의 고난도 겪었고 나라도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탓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위기에 겪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 탓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책임,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들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한 거다. 너희가 나를 배반한 거다.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권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그들을 달려들어 해쳤습니다. 맹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회방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과연? 내가 광야 같은 존재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암흑 같은 존재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광야는 거칠고 황량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칠게 대하고 황량하게 대하고 너희 삶은 곤고하게 만든 존재였느냐? 암흑같이 정말 너희의 갈 길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너희를 하여금 멸망케 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 적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캄캄한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 잃지 않도록 그 앞을 환히 비춰주셨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어둠을 갖다 놓고 거친 광야를 갖다 놓으신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 이러한 얘기인 거죠. 은혜를 몰라도 너무 이건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시 꺼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랑으로 비유하실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신부로 비유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각별하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어떻게 그 폐물을 입겠느냐? 결혼할 때 받았던 그 폐물 어찌 그때 입었던 예복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밀월 관계로 믿음 안에 좋은 그 언약 속에서 받았던 은혜
그걸 사실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생각하면 그것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데 우상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순결했던 첫 서약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더 나쁜 거는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상한테 사랑을 얻으려고 꾸몄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악한 여자들에게도 이 행위를 가르쳤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간음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타락한 여자들도 한 수 배워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길을 가르친 여자처럼 신부처럼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죄악인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타락할까요? 아닙니다. 삶의 전반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34절부터 나오죠. 이 옷단에 죄 없는 자를 죽인 그 피가 묻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르게 서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성숙해 간다고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선진 국가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윤리 의식이라든가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보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훌륭해지지만 그걸 노력하지만 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주춤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점점 그 사회의 타락한 문화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건전한 문화가 가치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흑인 노예제도 같은 것도 폐지된 것도 사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라는 운동을 처음에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듣지도 않죠. 사회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외쳐가면서 국회의원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국민의식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그 사회가 선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또 그것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악은 경계하고 선은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될 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 국민들이 공의와 의를 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그 사회 속에 있을 때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윤리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도덕해지잖아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법망만 교묘 피하면 거짓말해도 되고 불의를 행해도 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남 속이고 갈취하고 빼앗고 더 나아가 남의 목숨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의한 사회가 되고 불신 사회가 되고 죄악과 범죄가 더 횡행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사회 전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풍토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무시하니까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음행과 부도덕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형제의 것을 갈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더라. 그게 일상이에요.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오히려 내가 안 하면 나는 당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 법이라도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이야. 이거는 선한 일이라는 법이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너도 나도 타락하면 지도층도 타락하고 법관도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치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뇌물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권세에 붙어서
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고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도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뭡니까? 그게 잘못인지도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면 가책도 없어요.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더 뻔뻔해지죠. 그리고 선한 사람 오히려 조롱하죠. 이거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우리가 뭐가 불의합니까? 나 하나님께 벌 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악된 시대가 갖는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어디 계셔? 뭐 내가 이런다고 누가 날 심판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인데 해보려면 해봐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나 국민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두려움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앗수르의 도움을 의지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야, 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면 우리가 위기를 면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세를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을 의지하면 살 길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를 의지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나라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나라를 의지해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계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라가 있을 텐데 죄 가운데 행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버리시는 나라를 의지한다 한들 그게 무슨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이건 다 헛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아수르하고 화친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죠. 남쪽 유다가 막 조공을 바쳤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막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하고 화친을 꾀했습니다. 아수르가 화친해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 설교도 했지만 그 다음 때 히스기야 왕 때 2번이나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뇌물 다 받아놓고 침공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달려오잖아요. 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애굽은 또 어땠어요? 바로 왕 느고가 선한 왕이었던 누구를 전사시켰죠? 요시야 왕과 싸우다가 요시야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시리아를 원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친애굽 성향 자기들 입맛대로 여호아김이라는 다른 왕을 내세워서 조공을 받습니다. 자, 애굽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인간적으로 화친하고 하려고 했었던 모든 방법은 다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없으면 정작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외교적인 수단으로만 찾다 보면 구원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의 갈 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일러주시고 선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동원해봤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이 행위가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세요. 이제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떠났어요. 아내가 남편을 떠났는데 다시 남편에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 남편이 다시 받아주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물음으로 시작을 하시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율법 가운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이혼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혼하게 됐을 때 그 남편이든 여인이든 특히 이제 여인인 경우도 당시에 여성의 권리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인도 재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혼이 됐을 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재혼해서 살다가 다시 그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남편이 다시 또 그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먼저 이혼했던 전 남편이 다시 이혼하고 오는 그 전 부인을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시키셨어요.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자, 왜 그러셨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랬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시 전 남편을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되면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해집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혼 자체가 하나님 주신 신성한 제도인데 그렇게 자기들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이혼했다, 재혼했다, 또 다시 전 남편에 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막 일어나고 이런 풍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된다라고 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한 우상만 섬겼습니까? 뭐 바알도 섬겼다, 아세라도 섬겼다, 몰렉도 섬겼다가 온갖 그 근방에 있는 우상,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복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상관없이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가 섬겼잖아요. 실컷 그래놓고 다시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너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도덕적 거룩함을 위해서 이걸 금하셨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용서의 길이 없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율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율법의 엄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강하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도 용납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용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믿음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수없는 죄악과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함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법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상하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계신데도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죠. 사방의 산을 봐라. 너희들이 행음하지 않은 산이 어디 있느냐? 산에다 다 산당 짓고 수풀이 좀 우거진 곳에는 가서 다 막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는 마치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이 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척박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덮쳐서 강도짓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거든요. 수시로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듯이, 강도질 하듯이 우상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민첩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땅에 단비가 그쳤고요, 늦은 비, 곡식을 풍성히 결실해야 되는 늦은 비도 그쳤어요. 그 땅에 비가 그친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그러나 그 결과는 풍요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곤고했고 비참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단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고 다른 것에서 풍요를 찾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이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절 하반절처럼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보통 음행을 저지르면 사람이 이게 수치스러워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두렵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이 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악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땐 부끄러워하고 이건 아니지. 수치심을 느끼고 가책을 느꼈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혀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내 아버지, 내 보호자 아니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저한테 화만 내실 겁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또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척 하는데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온갖 악을 행합니다. 잘못하고 뭔가 좀 가책을 느낄 때 같아 또 와서는 입버릇처럼 회개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돌아서서는 다시 죄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의 회개를 하고 있더라. 징계가 두려워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그것만 면하려고 하는 습관적인 회개, 입에 발린 회개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아주 무서운 점인 거죠. 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돼버리면은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또 죄를 져. 이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실컷 죄 짓고 하나님 이것도 다 참으실 테니까 요쯤 가서 한 번쯤 회개하고 딱 돌이켜서는 다시 또 내 원래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자, 그러니까 반복이죠. 그렇게 죄 짓고 하다 보면 가책이 생기니까 또 입술로 와서는 회개하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또 다시 가서는 원래대로 살아가고. 자, 회개는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회개는 참된 회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겠습니까? 돌이켜서 고치는 거죠. 습관에서 떠나고 일상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쳐서 그 길과는 반대의 길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면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내 자아를 쳐서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고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완고한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감각하기 전에, 내가 수치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기 전에 죄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습관 늘 반복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죠.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 자리를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컷 그 자리 가놓고 그 상황 만들어 놓고 난 오늘도 앉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자신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죄의 습관의 자리, 그 상황, 그 관계는 과감하게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임시방편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